5절 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7장 3절로 5절, 신약성경 49쪽에 있습니다. 합독하겠습니다.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돌아갔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죄한 죄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 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아멘. 성공과 회복은 즉 52번째 2024년 후회와 회개의 기로에서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바라건대 여러분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은총이 넘쳐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한 해가 마감을 짓고 또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게 되는 분기점에 서게 되면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늘 후회와 아쉬움이 남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그때 그랬어야만 했는가? 내가 더 잘할 수 있었을 텐데 내가 뭐 하면서 시간을 보냈지? 아무런 열매 하나도 없이 또 한 살이 먹는구나. 산다는 게 참 힘들어. 그래도 이건 건졌잖아. 이걸로 만족해야지. 여러 가지 감동의 마음이 들게 되어 있습니다. 이동수 목사님이 말씀 묵상 중에서 회개와 후회의 차이점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회개는 죄사함을 받게 되지만 후회는 죄사함을 받지 못한다. 회개는 완전히 새롭게 변화되지만 후회는 절대 변화되지 않는다. 회개는 구원함을 받게 되지만 후회는 구원함을 받지 못한다. 회개는 완전히 새 생명을 얻지만 후회는 생명력을 얻지 못한다. 회개는 통회하며 기도를 하지만 후회는 한탄하며 슬퍼할 뿐이다. 회개는 하나님께로 돌아오지만 후회는 그저 그 자리에 머물고 있다. 회개는 180도 방향을 바꾸지만 후회는 전혀 방향을 바뀌지 못한다. 회개는 이제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만 후회는 여전히 예수님 주위에 머물러 있다. 당신은 진정한 회개를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후회만 반복하고 있습니까? 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사람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일생을 한 글자로 표현하다 보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출생과 사망 사이에 과라고 하는 조사가 붙습니다. 그 사람이 출생은 몇 년도에 했고 사망은 몇 년도에 했고 그 사람이 몇 년간 살았었다, 어디에서 살았다, 직업은 무엇이다, 누구랑 결혼했고 학력은 어디까지, 그 다음에 자녀는 몇 명 두었고 이 사람의 중간중간에 이런 실수와 허물도 있었고 또 잘한 점은 이것이지 않는가. 수많은 그 사람의 출생과 사망 사이에 수도 없는 내용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사람의 일생을 요약할 때 출생은 몇 년도고 사망은 몇 년도다 다 빼버리고 과라고 하는 한 글자만 집어넣는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파란만장하고도 구구한 사연들이 많이 있는데 그 많은 것은 다 빼버리고 과라고 하는 이 한 단어만 집어넣는다고 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참 허무한 거구나 또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태어나면 그 사람의 생일이 며칠이다. 그래서 생일을 꼭꼭 챙겨 먹지 않습니까? 생일 잔치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사람이 죽어버렸습니다. 사망에 처하면 생일이라고 하는 것은 다 잊어버립니다. 기억하지도 않아요. 그 사람이 몇 년도에 죽었다 이것만 기억합니다. 그 누구도 그 사람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의미를 두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았느냐에 대해서 관심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내 인생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는 그 사람의 인생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관심을 끊어버리는 거지요. 일부러 관심에서 다 지워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이렇게 인생이 허무한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9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네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 하신지라.
여기서 흙이라고 하는 단어가 몇 번 나옵니까? 자, 몇 번 나오나요? 3번 나오죠. 내가 흙이니, 그 다음에 마지막 글자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우리 글자에는 흙이라고 하는 한 단어로 그냥 다 쓰여 있지만은 히브리 원문에 보면은 다르게 쓰여 있습니다. 처음에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하는 그 말씀 처음에는 자연의 흙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지막 부분에 타락한 인생에게 명하신 것,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라고 하는 여기에 흙 두 글자가 다 아파르, 같이 합시다. 아파르. 그 뜻은 바로 뭐냐면 먼지, 티끌을 가리킬 때 그렇게 쓰여진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을 때 대단한 재료를 갖고 만든 것이 아님을 여러분 알고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처음 사람을 만들었을 때 흙을 모아서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 모양과 형상을 따라 만들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흙으로 만든 인형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런데 처음 만든 재료가 바로 뭐냐면 먼지와 티끌을 긁어다가 물을 개서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따라서 겉바디 인형을 만든 것입니다. 흙덩어리에 불과하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흙덩어리가 뭐 대단하겠어요? 먼지 티끌이 뭐 대단하겠습니까? 강남 아파트에 사는 수십억 수백억 사는 그런 사장님 사모님의 화장대 위에 쌓여있는 먼지나 우리가 길을 갈 때 구석진 곳에 뽀얗게 쌓여있는 그 흙 먼지 티끌이나 그거나 다릅니까? 똑같다 그 얘기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별 볼 일 없는 존재가 누구냐?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흙덩어리에 불과한 겁니다. 아이들이 놀이 시간에 찰흙을 가지고 사람의 모양 해가지고 모양을 만들어 놓지 않습니까? 똑같은 것입니다. 아무것도 대단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속에 코를 붙잡고 하고 하나님의 숨을 집어넣었습니다. 르하르. 하나님의 숨을 집어넣은 순간에 그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님의 역사가 그 속에 하고 들어가자마자 그 사람이 살아있는 영적 존재가 되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그 생명이 된 그 사람과 하나님은 대화하고 하나님은 그 사람의 재롱을 기뻐하고 그 사람의 노랫소리에 기뻐하고 그 사람이 찬양할 때 기뻐하고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열매 맺을 때 하나님은 너무 좋아하셨어요. 그 사람한테 다 가져라, 다 누려라, 다 먹어라, 다 네 거다. 다만 한 가지,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 과실은 내 거다. 이걸 먹는 날에는 네가 반드시 죽게 돼. 너는 이것을 먹는 날에는 네가 죽게 될 것을 알게 된다. 그 맛인 것입니다. 그런데 어찌 않습니까? 사람은 그 사탄의 유혹을 받아서 그 선악과 과실을 따먹고 결국 타락하고, 성경의 말씀 그대로 그들은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 버리고 그들의 마음속에 남아있는 쬐끄만한 감정과 깨어진 유리조각 같은 감정과 그리고 겉 병들고 상하고 약한 몸뚱이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 버리자 말자 사람을 향하여 하나님 말씀한 것이 뭐냐?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는 먼지와 티끌에 불과하니 너 대단한 거 아니야? 너 별것도 아니야? 너? 하나님이 거기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가장 위대하게 멋지게 누리고 다 누리고 산 사람 한 사람을 말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솔로몬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눈에 보기 좋은 것을 금하지 않았습니다. 갖고 싶은 것을 다 차지하고 살았습니다.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살았습니다. 심지어는요, 자기 부인이 몇 명인 줄 아십니까? 몇 명인 줄 아세요? 손가락 열을 그냥 수도 없이 굽었다 폈다 해갖고 1000명을 채워야 되는 1000명의 부인이 솔로몬한테 있었단 말입니다.
얼마나 대단합니까? 한 명 데리고 살기도 이놈의 세상이 이렇게 힘들고 고달픈데 1000명을 데리고 사니 3년이 지나서 한 명 같이 데이트를 할 정도로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근데 그 사람이 그만큼 살았다면 얼마나 재미난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인생을 살아온 소감이 어떻소? 라고 그러면 인생 끝내줍니다 이렇게 말해야 되잖아요. 행복합니다 이렇게 말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사람의 인생에 뭐라고 대답한 줄 아십니까? 전도서 1장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대답합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몇 번 얘기하죠? 헛되도다를 5번을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의 어투상 보통 한 번 말하고 2번 반복해서 말할 때 이것은 강조한다, 중요하다, 이건 굉장히 핵심이야 라고 말할 때 2번 얘기하거든. 예수님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똑같은 단어를 5번을 쓰고 있습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렇게 말하는 이 모습 속에 무엇을 얘기할까요? 인생 사는 것 별것도 아니더라. 허무한 거더라. 후회스럽더라.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나간 상태를 가리켜서 성경에는 뭐라고 하느냐? 아파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같이 합시다. 아파르. 다시 말하면 먼지와 티끌로 다시 돌아간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먼지가 흙이 되어 그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멋진 인생을 살게 되었다가 죄 때문에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잖아요. 그러면 다시 흙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먼지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티끌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 헛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후회하면서 살다가 결국 후회가 마지막 순간 되어질 때 탄식하면서 인생을 말하는데 유행가 가사에서 주현미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울면서 후회하네. 울면서 후회하네. 이게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회개와 후회의 차이점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회개라고 하는 뜻은요, 뉘우칠 회와 고칠 개라고 하는 한문을 붙여서 잘못을 뉘우치고 고치는 것, 이게 회개래요. 그런데 후회라고 하는 뜻은 뒤후와 뉘우칠 회를 써서 나중에 잘못을 깨닫고 뉘우치는 것,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단어상으로는요, 회개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후회라고 하는 것, 이것은 비슷해 보이지만은 전혀 다른 뜻이 있음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후회는 단지 뉘우친다라고 하는 뜻만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회개는 후회와 더불어서 잘못된 그 과거의 잘못을 반복하지 않고 고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후회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옆에 사람에게 우리 한번 얘기합시다. 하나님이 지금 당신에게 원하시는 것은 후회가 아니라 회개하기를 원하십니다. 시작.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후회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동안에 우리의 심령속은 새로워지고 하나님의 선한 열매가 임하게 되어지고 또 한 번의 기회가 제공되어지고 인생 끝에 감사와 영광을 돌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짓고 쫓겨나서 다시 하늘나라로 복귀할 수 있는, 천국으로 이룰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바로 뭐냐면 회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 17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선포합니다. 같이 할까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여기서 자세히 보세요. 후회하라, 후회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가슴에 찔끔, 그냥 뭔가 좀 찔끔, 뭔가 마음속에 뭐가 좀 와 닿는 그런 순간이 여러분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회개하는 자에게만 주께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2024년도 마지막 주일 예배 52주째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후회한 자의 결과와 회개한 자의 결과를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하고,
벗어버릴 것은 벗어버리고 새해 희망을 다시 덧입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먼저 아담은 하와는 회개하지 않고 책임 전가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같이 합시다. 아담과 하와는 회개하지 않고 책임 전가만 했다. 아멘. 하나님은 선악과 과실의 나무를 두고 나서 따먹지 마라, 먹는 날에는 네가 반드시 죽는다, 이렇게 경고하셨지만 사탄의 꾀임에 넘어가서 결국 그것을 따먹게 되고 그들은 타락하게 되고 흙먼지 아파르 상태로 돌아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아담에게 찾아오셔서 아담아 어찌하여 네가 먹었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그때 아담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이 여자가 그 나무 열매를 주었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그냥 한 문장으로 읽지만은 거기는 두 가지의 방향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이 여자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이 여자를 안 만들어주셨으면 안 먹었을 거 아니에요. 결과적으로 이 책임은 누구한테 있다? 여자한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 그 얘기예요. 그 여자가 열매를 주었기 때문에 내가 먹은 거지, 내가 먹고 싶어서 먹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여자 때문이에요. 나는 책임이 없어요. 책임 전가에 급급한 아담의 모습, 이것이 바로 인간의 본성 속에 들어와 있습니다. 내 책임입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내 탓입니다. 왜 이걸 못합니까? 버팅기면 다 되는 줄 알죠. 미국한테 가서 그냥 알랑알랑하고 여론몰이 하면 될 것 같지요? 아닙니다. 잘못한 건 잘못한 거예요. 아담은 이렇게 책임 전가에 전념했지만은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그 부인된 하와에게도 물었습니다. 하와야, 네가 어찌 이렇게 했느냐? 그때 하와가 이렇게 말합니다. 뱀이 나를 꾀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내가 먹고 싶어서 먹은 게 아니에요. 저 뱀 사탄이가 나를 유혹해서 먹었나이다. 책임 전가하기 급급했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타락된 본성이, 잘못된 본성이 바로 책임 전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도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이것이 내 탓이라고 인정하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회생활이 온전하지 못하는 것은 그 사람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나라 탓이라고 말합니다. 아닙니다. 내 마음은 작은 우주와 같아서 내 마음속에 어떤 생각을 품고 어떤 결론을 내리든 내가 책임을 지는 것이지, 그것을 누군가에게 책임을 전가하면 그것은 참 슬픈 일이에요. 제가 많이 살진 않았지만은 결혼해서 지금 34주년째가 됐거든요. 올해 뭐 적지 않은 세월이죠. 하나 깨닫는 것은 뭐냐면, 나는 반찬 투정을 굉장히 많이 한 사람입니다. 산의 질에서 막 차려놓으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절대로 그러지 않았습니다. 주는 대로 먹습니다. 진짜예요. 주는 대로 먹습니다. 왜? 많이 먹으면 또 몸에 안 좋아요. 그러니까 간단히 먹는 거 좋고 쬐끔 먹는 거 좋고 그냥 뭐 반찬은 없으면 더 좋고 그래요. 근데 그 속에 내 마음이 어떤 마음이 드냐면, 참 나 만나서 고생 많다. 벌어다 준, 제대로 된 벌어다 준 것도 없이 참 참고 내 옆에 그래도 있어 주니까 고맙다. 그러면서 마음속에서 아이고, 나 안 만나고 저기서 강남 그 아저씨 만났으면 얼마나 손에 안 묻히고 물 안 묻히고 살 텐데 고생이 참 많다. 그런 마음이 속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못해줘서 미안하고 책임 전가하지 않고 그냥 그래요. 그냥 속이 들어가는 것 같아. 내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반찬 투정하지 마라. 제대로 벌어다 주지도 못하는 사람이 그렇게 말하는 것은 어불성설이지. 주는 대로 먹어. 감사하고 먹어. 많이 먹으면 살찌고 병들어. 쬐끔 먹어. 간단히 먹어. 어려운 시대에. 여담입니다만은 범죄한 인간에게 치우책은 없는 것입니다. 핑계하고 변명하고 합리화하고 책임 전가하는 사람, 이 사람의 인생은 어둠만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회개하는 인간은 희망이 있지요. 반면에
회개하지 않는 인간은 희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내년이 아무리 다가오고 새 달력을 걸지라도 여러분들 희망이 없는 세월을, 긴 터널을 계속 통과해서 계속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슬프고 암울하겠습니까? 회개하지 않는 인생은 그런 것입니다. 둘째로, 사울 왕은 회개하지 않고 자기 변명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 왕에 세워질 때 그 당시의 선지자가 사무엘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사무엘 선지자는 늙고 연세가 많아요. 그런데 블레셋이 쳐들어왔고 전쟁이 났습니다. 그 전쟁에 나가려면 반드시 하나님 앞에 출정하기 전에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신탁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해 주심에 대한 확정을 받고 나가야 전쟁을 이기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번제에 예배를 드리는데 그것은 제사장만 집행할 수 있는 권리였어요.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와야 되는데 안 오는 것입니다. 첫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일곱째 날, 7일째가 됐는데도 안 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마음속에 조바심이 다가옵니다. 적들은 점점 가까이 오고 백성들은 두려워 떨고 요동하고, 그리고 선지자는 늙어서 아직 안 오고. 와, 이 상황에서 사울 왕이 어떻게 했냐? 야야야야야, 다 필요 없어, 내가 할 거야. 그래서 선지자의 몫인 번제를 드리는 집례해야 될 몫을 지가 번제를 집례를 해버리고 출정을 하려고 그러는데, 그때 마침 늙은 선지자 사무엘이 왔습니다. 그때 이게 뭡니까? 보십시오, 적들은 가까이 오고 백성들은 요동하고 선지자는 오지 아니하니까 내가 지금 대신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할 때 하나님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바로 거기에서 하나님은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합니다. 수양의 기름보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을 더 기뻐하신답니다. 하나님이 자기 변명에 급급한 당신을, 하나님의 뜻을 어긋나고 자기의 주권으로 삼은 것을 하나님이 악하게 여겨서 당신을 왕 삼은 것을 후회하고 쫓아내버리고 다른 사람을 왕으로 세울 것입니다. 그러고서 사울 왕의 끝이 아름답지 못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 시편 51편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은 무엇이라고 나옵니까? 읽어볼까요? 하나님께서 구하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라고 했습니다. 어떤 신학자는 말합니다. 다윗이 가장 용감했던 때는 골리앗 앞에 섰을 때가 아니다. 나단 선지자 앞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무릎을 꿇을 때 가장 아름다울 때다 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장 아름다운 때가 뭔지 아세요? 자기 합리화, 자기 변명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을 하느냐?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나님, 내가 잘못 살았나이다. 내가 어리석은 나이다. 이 한마디 앞에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열린다는 사실을 잊지 말길 바랍니다. 가룟 유다는 회개하지 않고 후회만 하였습니다. 오늘 보면 마태복음 27장 3절로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네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으니라. 여기 보니까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여기서 그라고 하는 분은 누구냐? 예수님을 말합니다. 본디오 빌라도 앞에서 예수님이 3번 도장을 치는 순간에 그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사형 온도가 떨어진 것을 알고 있었다, 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또 본문에 보니까 스스로 뉘우쳐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얼뜻 보면 이것이 회개로 보여지지요. 스스로 뉘우쳐. 근데 원뜻에서 보면 메타멜리데이스라고 하는 말로 쓰였습니다. 메타멜리데이스. 이것은 단순히 괴로워하는 후회 정도의 감정적인 변화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죄 청산하기까지 단계에 이르는 회개의 단계가 아니라 결국 자신이 잘못 살았다고 하는 실수를 인정하는 넋두리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후회하는 것은 회개가 아니에요. 찔리는 것 회개가 아니에요.
회개가 바로 뭐냐? 그것은 메타노이아 단계인 것입니다. 가슴을 치고 애통해 할 뿐 아니라 그것을 절대로 잊지 않은 거예요. 내가 그렇게 살다가 내가 이 꼴을 당하였구나. 내가 그렇게 잘못 불순종하여 살다가 내가 이 모양 요 모양이 되었구나. 내가 다시는 이렇게 살지 말아야지 하고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회개인데, 그것이 단순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을 때까지 회개의 열매를 맺어가는 것입니다. 죄를 범하였다고 오늘 본문에 말하고 있지요. 내가 죄를 범하였다. 어찌 보면 그것이 자기의 죄를 인정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공범자인 산해들인 공회원들 앞에, 장로들 앞에서 내가 잘못 살았어요 한마디 한 것입니다. 이것은 구원에 이르는 회개가 아닙니다. 자기의 실수를 넋두리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 요한 1서 1장 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내가 죄가 없다, 내가 뭔 죄가 있느냐라고 스스로 변명하거나 스스로 말하면 하나님 앞에 우리는 거짓말,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 그 사도는 과연 어떻게 했을까요? 베드로는 후회에서 머물지 않고 회개함으로 새로운 출발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할까요? 자기 변명하기 급급한 사울 왕이나, 그리고 마음속에 애통해하고 마음속에 후회 정도만 하는 가룟 유다의 모습이 아니라 베드로는 가슴을 치고 애통해할 뿐만 아니라 회개의 삶으로 그가 나아갔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성격적으로 굉장히 나서기 좋아하는 사람이었어요. 열심히 특심이다 보니까 그랬겠지요. 마태복음 26장 33절에 보니까 모두 주를 버릴지라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마태복음 26장 35절에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누가복음 22장 33절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께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요한복음 13장 37절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끊임없이 주님을 향하여 자기의 믿음과 신앙의 결단을 말했어요. 그러나 그것이 결국 그대로 되어졌느냐? 아니잖아요.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 목전에서 예수님 모른다고 맹세하고 저주하고 부인하면서 3번씩이나 부인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베드로에게 뭐라고 합니까?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닭 울기 전에 3번 모른다고 부인하고 나서 그리고 어떻게 했는가 볼까요? 자, 성경 말씀 마태복음 26장 34절입니다. 시작. 자, 75절도 볼까요?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베드로의 회개를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회개가 그 순간의 회개로 끝나지 않고 베드로는 주님 때문에,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잡혀서 순교자가 되었고, 그는 초대교회를 자기 목숨을 바쳐가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세웠던 귀한 삶의 흔적을 찾아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호언장담하는 것, 나름대로 용기 때문에 할 수 있겠지만은 그 장담이 그야말로 헛소리에 불과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진정으로 그 말이 책임이 되어지려면 그 말에 대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간증하는 게 참 은혜로운데 실상은 간증하는 사람이 조심해야 될 것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내가 은혜를 체험했어요. 이거 체험했어요. 내가 저것도 체험했어요. 여러분, 그 간증이 또 다른 간증으로 이어질 때까지 우리는 회개의 삶을 살아야지, 그냥 그 순간 이후로부터의 삶은 정반대의 삶을 산다면 위험한 신앙인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왜 회개해야 되는 삶을 살아야 되는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회개는 구원의 관문으로서 믿음과 더불어 구원의 필수적인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개는 왜 필요할까요? 회개 없이는 기도의 응답이 되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같이 봅시다. 회개 없이는 기도의 응답이 될 수가 없다. 우리는 인생사에 끊임없는 문제, 끊임없는 고비, 끊임없는 얽힘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그 기도가 응답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십시오. 그렇다면 그 기도가 응답되기를 원한다면 반드시 선행되어야 될 것이 뭐냐? 회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 없는 많은 간구와 기도는 사실상 아무런 열매가 없는 것입니다. 허공을 치는 그런 기도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회개 없는 기도는 응답되지도 않을 뿐 아니라 하나님께 상달되지도 않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다니엘서 9장과 10장에 보니까 구약에서 나오는 믿음의 세 사람 중에 다니엘이 들어가잖아요. 근데 다니엘이 그때 뭐라고 하느냐면, 내가 기도했는데 바사왕의 군대들이 와서 내 기도를 끊임없이 막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낸 미가엘 천사장이 와서 그 바사의 군대들을 싸워서 물리침으로 이제 내가 응답을 가지고 왔다고 말하는데, 그날이 21일째 기도였습니다. 성도들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것이 100% 응답된다고 생각한다면 착각입니다.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 반드시 들으신다 생각한다면 그것은 어리석은 생각인 것입니다. 왜 그러냐? 회개하지 않고 기도하는 것은 허공을 치는 것이고 아무런 열매가 없고, 바사의 군대, 다시 말하면 사탄의 종자들이 와서 그 기도를 다 막아버리고 기도를 가로채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아직까지도 우리에게 응답이 없는 것은 허공을 치는 기도요, 회개하지 않는 기도요, 귀신과의 싸움에서 아직 이기지 못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하신다면 회개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을 붙잡는 믿음의 기도여야 합니다. 그리고 악한 영들과의 전쟁에서, 끊임없는 전쟁에서 이겨야만 그 기도가 상달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길 바랍니다. 그러면 귀신들이 올라와서 무엇을 할까요? 우리는 그걸 한번 살펴보고 마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힘입을 수 있는 이 능력의 기도이기 때문에 사탄과 그 종자들이, 귀신들이 기도를 방해하고 막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회개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받으시거든요. 그러나 회개 없이 기도하는 순간에 사탄이 알아먹어요. 그래서 기도를 커트 연락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 기도하면 영적인 세계에서 놀라운 변화된 일들이 일어나는데, 첫째는 하나님의 빛, 능력과 권세와 지혜 등이 그 사람에게 비추어지게 된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우리의 몸속에 몰래 숨어 들어와 살았던 그 귀신이 입을 열고 튀어나갑니다. 우리가 안수기도를 하거나 혼자 성령 충만함으로 기도하다 보면 귀신이 그 속에서 그냥 요동치고 숨어있던 것이, 창자의 구비구비 속에 숨어있던 귀신이 으악 토악질하고 튀어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굉장히 좋은 현상입니다. 아멘 하십시오. 우리 몸속에 생리현상 때문에 방귀가 들어있는 거 그냥 품고 사는 게 좋아요? 아니면 품어서 내보낸 게 좋아요? 품어서 내보내야지. 내 속에서 얹혔어요. 지금 막 깝깝해요. 그냥 품고 그냥 견뎌요? 아니면 토악질하는 게 좋아요? 똑같은 것입니다. 내보낼 건 빨리 내보내버려야 돼요. 내 몸속에 조상에 유전하는 그 죄가 들어와서 내 몸속에 들어와 자리를 틀고 살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행하지 못하여 악한 영들이 죄 속에서 들어올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태에서 아무리 기도해봤자 회개 없는 기도는 귀신이 가로채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나서 우리가 기도하면 어둠의 영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회개해 나서 기도하면 자연적으로 우리의 몸과 마음에 붙어있는 저주가, 악한 영들이 떠나가는 것이지요.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고 질병이 고침받는 것입니다. 아멘 하십시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는 기도가 그래서 중요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악한 영들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정말로 두려워 떱니다.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명할 때 귀신은 떠나가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하여 기도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성도들은 회개 기도가 무엇인지, 무엇을 회개해야 되는지 잘 모르는데 크게 세트로 나누면 두 가지를 볼 수 있는데, 첫째가 바로 뭐냐? 10계명을 어긴 죄들을 회개하십시오. 1계명부터 10계명은 여러분 잘 알고 계실 것이랍니다. 그 계명 하나하나는 하나님이 우리를 억조해서 그냥 꼼짝달싹 못하게 만들어 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10계명은 곧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형통의 비결을 말하는 것이고, 이웃과 이웃과의 관계가 아름답게 화목할 수 있는 비결을 말씀한 것이 10계명이에요. 그래서 그 10계명을 어겨 산 것을 회개하시란 말입니다. 주일 성수하지 않은 것 회개가 돼야 합니다. 성령을 거슬러 행한 것들을 우리는 그래서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회개해야 될 것이 두 번째는 생활 속에서 내가 지은 자범죄를 회개하는 것입니다. 눈으로 짓고요, 귀로 짓고요, 입술로 짓고요, 손과 발로 짓고요, 마음으로 짓는 죄가 우리는 끊임없이 감춰져 있죠. 누가 아나요? 하나님이 아시지요. 누가 알아요? 귀신들이 알아요. 누가 알아요? 사람들이 알아요. 누가 알아요? 내 마음, 내 양심이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죄 없다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거짓말쟁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그 죄에 노출된 채 1년을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같이 합시다. 죽지 않은 것만 해도 다행이다. 우리가 지은 죄를 낱낱이 생각해 보면 배락맞지 않은 것만 해도 다행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래도 아직 쓸만하시니까 배랑 때리지 않고 죽이지 않고 살려주시고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어째 아멘은 한 사람만 있을까? 배락 때리지 않은 것만 해도 감사하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아직도 쓰실 만한 허기니까, 사용하실 만하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아직도 영광 받으실 만한 뭔가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늘도 붙잡고 계신 걸 믿길 바랍니다. 오늘 아침에 인터넷 뉴스에 보니까 전라남도 무안공항에 제주공항 소속 비행기가 날았다가 떨어지면서 27명이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사망자는 더 나올 것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이야,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는데. 이 정권이 시작될 때 서울 용산 이태원에서 몰살해서 죽었잖아요. 또 왜 이런 일이 또 생기는지 참. 주여, 주여, 정말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는데. 성경에 실로암 옆에 그 탑이 하나 있는데 그 탑이 무너져서 18명이 죽었대요. 그때 그 사람들이 죄가 많아서 죽은 줄 아느냐? 아니야. 너희들도 회개치 않으면 그렇게 될 거야. 예수님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매 순간마다 하나님 눈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후회 차원으로 그냥 때우려 하지 마십시오. 양심에 쬐끔 찔리고 그 다음에 그냥 괜찮지 넘어가지 말란 말입니다. 눈 가리고 아웅하지 말란 말입니다. 아담처럼 자기 변명에 치우치거나 책임 전가하지 말란 얘기입니다. 하나님 앞에 낱낱이 드러난 우리들의 모습 앞에 우리는 새해가 오기 전에 벗을 건 벗어버리고 씻을 건 씻어버리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입니다. 2024년도 이 해가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온갖 오염된 손을 씻고 2025년도 새 희망을 맞이해야 하는 것입니다. 빛들의 아버지인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름다운 것을 준비하시고 우리 가운데 새해를 맞이하게 하실 텐데 받을 그릇이 귀해야지. 그래서 죄인들아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양심의 약간의 찔림을 받는 후회가 아니라 진정으로 돌이키고 주님 예수 안에서 회복되어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그렇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